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3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갈렙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을 살펴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0절을 살펴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살펴보면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 나타난 이 갈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이 에돔 족속에 속합니다. 이 그니스 지방이라는 곳이 이 에돔 족속에 속하는 지방이라는 것이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는 이방 족속이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출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을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갈렙의 출생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삭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31명의 왕을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숫자가 31명이 아니라 33명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31명의 이 왕의 이름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굳이 갈렙의 출생지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민수기 13장 6절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갈렙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대로 그의 출생을 따져보면 그는 이 이스라엘 족속에 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유다 지파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인 이 유다 지파에 이 갈렙이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이방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방 출신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또한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그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에서 12절을 살펴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45년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수많은 점령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렙, 이 자기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고,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 자신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생존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던,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그 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산지를 물려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평지를 물려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평지에서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산지보다는 평지에서 사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갈렙에게 있어서도 산지보다는 평지를 물려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산지는 그냥 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산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산지는 어디일까요? 이 13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이 다음 절 이 13절을 읽어보면요,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쳤던 곳이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장사 지낸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12 점탐꾼을 세워 이 가나안을 점탐하게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를 받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인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여 보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갈렙이 정복하고자 하는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 이 큰 거인들, 무장한 용사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크고 거인 같을지라도,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과 칼로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 갈렙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렙은 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 갈렙은 경험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갈렙 가운데 심어주시고 밀어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을 끝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약속을 끝까지 소유한 사람은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청년과 같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이가 아무리 젊을지라도 영적인 늙은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청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노인입니까?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말로만 청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소유한 영적인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며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소유한다면 그 넘어짐과 실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농부가요, 이 가뭄 가운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명 다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농부는 그냥 밭에 나아갔고 다른 한 농부는 우산을 챙겨서 밭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뭄 가운데 비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지만 우산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영적인 노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영적인 청년입니까? 하나님,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계획 가운데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흘러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갈렙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그가 비록 이방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유다 지파에 아버지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했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조차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조차 없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아버지 상속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밀어넣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흘러가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